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행복이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 왔고 또 이러한 환경 때문에 불행해 왔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게 이런 불행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 자신이 바뀌면 산다. 나 자신. 여러분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인간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 그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신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뭘 믿었기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싸잡아서 큰 죄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5만 가지가 파생돼 나왔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저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가장 끝에 있는 모세혈관과 같은 거예요. 대동맥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내 자신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바꿔도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처음에는 사글세 사는 거예요. 왜? 다리 밑에 있다가요 사글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진짜 기도했는데 오늘날 사글세로 살게 되네. 그러니까 사글세로 들어왔지만 방이 얼마나 좋아. 왜? 동서남북이 툭 터지고 냄새나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경항 방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때는 무슨 소원이 생겼냐? 전세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면서 이 전세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전세됐네. 그러니까 전세 너무 좋다면서 아예 집에서 축제를 그걸 벌였네. 전세 얻었다고. 여러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그 사람에 의하면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내 집 말이야. 그렇게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오두막 같은 집이긴 하지만 내 집이 마련됐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눈물에 감격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애들 이제 학교 가고 학부모로 가보니까 이건 더 널찍한 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평수가 높아집니다. 15평. 나중에는 30평. 나중에는 50평. 에라 서울 아파트. 그래도 강남 아파트. 아니야. 한강 뷰.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결론은 나중에 천국 가도 시설이 왜 이러냐 불평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숙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신앙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래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뭐냐? 귀신 쫓는 권세? 아버지 거? 엄마 거? 애들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정말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쏟고 있어요. 뭐냐? 내 안에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가 내 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세력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를 때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흑암의 역사,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흑암의 권세를 꿇려야 됩니다. 죄의 권세를 꿇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의 모든 저주 흑암이 꺾여지질 않아요. 왜? 흑암의 세력은 인간의 죄, 거기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팍 띄워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진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150몇 명. 이태원.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 책임이 어떻다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있지. 그거 가지고 막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있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정말로 그 죽은, 그 꽃다운 나에 죽은 그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날 참사가 일어났어요? 할로윈 데이예요. 여러분들 그 할로윈 데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로윈 데이에는 그냥 막 해골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아주 온갖 거,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교통경관이 그거 와서 그걸 좀 질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교통경관 코스프레 한 줄 알고 말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코스프레 하고 딱 나왔는데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웃기지 마, 지금 할로윈데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문화라.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들어왔어.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그러나 무덤덤하고 아주 쥐리쥐리, 왜 그런 건 참는지 몰라. 여러분들 형제의 죄는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참으면 안 돼. 그 흑암이 역사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150여 명의 그 철것다운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켰죠. 또 그거 가지고 교회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죄는 무참히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무슨 죄를 밟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무참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예요. 이거를 무참히 밟고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 발로 밟는다고 해서 이게 꺾이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흑암의 권세는 무참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 더러운 거, 방종,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세력, 이거를 어떻게 다 꺾을 수 있어요?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무참히 밟아야 될 것, 그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무참히 밟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내 빛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냥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전부 다 무시하고 나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좌초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쭈구렁 바가지처럼 된 여러분들이 인생 소망이 아니에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그냥 분노하고 격동하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돼서요, 늘 나의 발걸음에 진리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가 어그러짐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무참히 깨야 돼요. 이거는 깰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야만 모든 게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자랑과 교만과 비방과 부모가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 모함 무절제 사나운 거, 선한 일을 싫어하는 거, 배신, 조급한 거, 자만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 그 진리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소멸되도록, 길가밭같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전부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되어가라. 그 피 흘리기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참히 꺾어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전도자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소중하게 여기야 돼요. 참고로 저도 이 말씀을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기도 제목을 뽑아내고 쫙 이렇게 했으면 내 거가 좀 들어가긴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났는데 내가 방황이 되면 나는 뒤로 빠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도권에서 이거 등신같이 생각한다면서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네가 하는 모션과 이런 거 보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보고 따라오면 여기 테레비에 따라가면 되지. BTS 따라가면 되지 왜 나 따라와? 여러분들 진짜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고 풀어지지 않고 원수가 풀어지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이고 진짜 영화 제목대로 개 같은 날에 오후 같은 날,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흑암의 세력, 그것을 꺾어주시기 위하여, 그 불신앙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버려두시면 안 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인감도장을 찍으셨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마,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감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지를 못해. 평생 동안 그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늘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관심만 생각하고 늘 욕심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도 부끄럽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래서 사울 왕의 모델을 우리가 보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말이 있어요. 그 이를 말은 뭐가 기초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가 기초가 돼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는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번제와 화목제, 그거는 그냥 대충 두려워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어요. 왜? 예언도 하고 마음속에 막 성령이 감화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서서히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중에는 서서히 그야말로 영적인 디크리센트가 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야말로 블레셋,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블레셋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블레셋이 완전히 강력한 나라로 사울 왕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번제고 뭐 화목제고 다 때려치고 내가 그냥 들여버리고 말씀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갖고 해야 돼요? 내 능력 갖고 해야 돼요. 내 지혜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툭 튀어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왔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엄청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말씀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을 자기의 사위이면서 자기의 후대이면서 그 후대를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그냥 전사, 좋게 말하죠, 그냥 전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혹시 인간관계에서 좀 서운한 마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피 흘려 내 죄를 대항하여 싸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지금 블레셋 세력을 보세요. 블레셋 세력은 그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5군주를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블레셋 세력을 하나님이 투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과 진짜 싸우면 우리의 모든 대적은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블레셋 세력은 종이 호랑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대상인 사람과 환경과 모든 상황은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강적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블레셋 앞에서 실패하는가? 이 종이 호랑인데 그냥 거기에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집에서 한 2.2km 정도 돼요, 교회가. 근데 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아요. 선앙당 진행이 되고
노천 화장터 지내야 되고, 아들바위 지내야 되고, 거기 또 계란 귀신 나타난다고 그 계란바위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요 무서워요. 왜? 계란 귀신이 딱 있다가요 어디가 가렵잖아, 이렇게 긁으면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려 보려고 발을 했는데 발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왼발로 했는데 왼발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그랗게 돼갖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 참 세상에 참 이런 희한한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산이고 이 중간에 길이 있는데 그거 한 200m 정도가 돼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선앙당 모여 있지, 을급불성 모여 있지, 아들바위 있지, 계란 귀신바위 있지, 노천 화장터 있지. 거기다가 깔린 것은 자갈길이지.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딱 짜박짜박하는 소리, 이게요 공명이 돼가지고 나중에 쫓아오는 사람이 오는데 주위가 너 쫓아오는 자가 막 도망갔더니 엄청 빨리 오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거 나 죽었다 하고 딱 섰더니 안 오대. 걔 어디 갔어? 짜벅짜벅.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목사님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건 누굴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아니 나 안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때 잠이 오십니까?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김정은이 앞에 어떤 그 대장 원수급인데 그래서 그 앞에 졸다가 그 참수당했잖아. 여러분들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참 좋긴 좋아. 왜? 이것저것 다 해도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간과하고 계시는 건. 근데 간과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중에 끝나는 시간표에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언약을 소홀하죠. 뭘 소홀해요? 번제. 예수는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홀히 여기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오는데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울 왕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당연히 기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그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렇게 때 같으면요 교회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해요. 그러나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와봐요. 그냥 마음이 그냥 허해지고 이게 이제 막 절체절명에 빠져갖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다? 그거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거 잘 안 하죠. 성가대 하다가 에이씨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저기 서산 가면 있어. 여기는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게 뭐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라고 하는 핑계는 또 얼마나 잘. 복음을 말하는 입은 벙어리인데 핑계는 그냥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망령때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의 세력이에요.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복하지 못해서 남겨두셨어요. 그거를 뭘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정복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거를 아말렉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아말렉에 좋은 거는 다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기에 지명해서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셨냐?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부르셨어요. 여기 이새의 7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게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전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려두시질 않죠. 그래서 백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엘리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 사무엘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왜? 예배에 참여하는데 왜 막내를 당번으로 세워놔요? 세상에. 여러분들 막둥이를 당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큰 놈이 당번을 서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이 쫙 지나가니까 마음속에요. 야! 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름 뚜껑 열어가지고 부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고 아니더라. 왜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어디에 이끌렸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판단을 했어요. 보고 저는 영어 이렇게 학자는 아니지만 look on 이거는 어떤 방향도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목적이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인도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무 성급한 판단. 네가 왜 자꾸 용모와 키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거를 말하죠. 즉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중심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압, 즉 장자 엘리압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막 대오를 막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숨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제 치즈 덩어리와 어디가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정표 받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다윗 다윗의 모습에 이렇게 봐도 형들이 그냥 너무 쫄아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이가 그구나. 이거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쫄보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몇 마디 하니까 말이야. 물어보고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니는 원래 이 교만한 놈이었다 하면서 네가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왔지 뭐니. 아이고야. 그래서 어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담담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엘리압의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청난 평강이 넘쳐요. 성령 충만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오면 신경질부터 나는 거예요. 문제부터 생겨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딱 나가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 욕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거 보니까 그냥 부하가 넘쳐서 못 살겠어요. 그래갖고 왕이 가가지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 사울 왕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정치하게 너 저 사람 못 이겨. 왜? 아니, 눈으로 봐도 알지. 삼척동자도 알지. 그런데 다윗을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겠어요? 아니 밑에 이 장군들도 많고 하는데 야 이놈들은 싸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혹시 여기 나가서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으면 여기 있는 장군들이 봉기해 갖고 나가서 싸우겠지. 이거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지금 악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이태원의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갑옷이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데는 물맷돌 5개하고 이거 뭐 새총 비슷한 거 가지고 나와. 유명한 얘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내게 나오거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뭐냐?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은 바로 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는 그때에 뭐예요?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손에 공교한 기술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새도 쏙지. 왜? 건장한 아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데 저 막둥이 저거 하나 없어지면 어때? 옛날에 또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왜 애들이 많이 이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7, 8명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한 명 죽었다 그러면 에이 그건 뭐 이랬어요. 왜? 하도 많으니까. 내가 이제나 사모한테 야, 이 둘째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그랬더니 아닐 거라네. 왜? 워낙 가정에 애들이 많다네. 그래서 내가 한번 던져봤지. 그건 5명 낳으면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기도 그렇고 왜? 나 3명 낳았겠는데 벌써 60% 이거 상향인데 수익률이 60%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 야구팀 구성은 되지 않겠네. 여기 웃으시는 분은 야구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예? 야구팀이 9명이라고? 그러면 농구팀인가? 6명이 뭐예요? 예?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2세 아들이 진짜 아들들 중에서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마음 중심이 엘리압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 안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얼굴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얼굴, 승리하는 얼굴, 죄를 밟고 승리하는 얼굴, 죄를 짓밟고 승리하는 가문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크니 기름은 부음을 받아라. 이때에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육신적인 왕조는 결국 그 후대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 핑계, 환경 핑계, 상황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요, 내가 잡을 언약이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과 피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거를 진짜 마음에 두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혹독한 겨울과 그야말로 그냥 서리빨이 내리는 sak풍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난 그런 중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주님은 나로 더불어 자시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과 더불어 안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과 더불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내 안에 육신적인 내가 왕노릇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종이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종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의 죄의 종으로 멸망의 종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졌지만 이제는 생명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